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13장부터 꾸준히 하고 계세요. 자신이 떠나고 제자들이 남겨질 텐데 그 제자들의 입장, 남겨진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어머님이 친정하실 때 곰국 한 그릇 한솥 끓여놓고 가시잖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것처럼 준비하시는 거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13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별은 하늘에 늘 있어요. 근데 밤이 되어야 보이잖아요. 어두운 밤에 저기 별이 있어 이런 탄성을 지르죠. 오늘도 별이 떴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별이 언제 안 뜬 적이 있습니까? 어둠이니까 별빛이 잘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늘 사랑하셨고 또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행하신 일을 보면 오히려 그때야 비로소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구나 하고 더 잘 보입니다. 별이 밤에 잘 보이듯이 예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더 빛나게 잘 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랑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랑의 비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남겨주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건데 니네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떠나도 제자들을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온다고요? 성령.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어디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그는 너희 속에 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 듣고 좀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있죠. 너희와 함께 거하죠. 자, 우리 이 교회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 말하자면. 근데 그 성령님은 여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 안에? 각 사람 안에도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수영장이 있어요. 거긴 뭐가 가득하죠? 물이 가득해요. 우리가 다 뛰어들면 같은 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 물이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가고 온 몸으로 들어오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여기 계신데 그 한 성령께서는 어디도 거하신다? 여러분들 안으로 스며드십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위치해 계십니다.
이런 약속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도 계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동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들 예수 내 안에 예수 따라해 보세요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너무나 불편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와 있나? 나는 죄인인데 이기심과 욕망과 거짓과 속임수와 더러움이 내 안에 가득 찬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저는 절망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죠. 그 어둠 속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와 머물 수 있을까?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놔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기적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내 느낌과 상관없어요. 나는 더럽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혈의 공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무는 일이 가능해진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 중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랑 한들교회 말고 콜럼버스 한들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땐 집사님이셨죠. 풍채도 이렇게 있으시고 순복음 출신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저랑 한 7개월 넘게 1대1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이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부터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야! 그리고 까무러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한 물음을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바람과 파도가 널뛰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서 물에 갑자기 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라면서 책망하죠.
여러분, 그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아처럼 남겨졌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저기 안드로메다 뒤편에서 한참 몇백 광년을 와야, 몇 광년을 와야 도움이 도착합니까?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 정수 중에 정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직접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보혜사 역할을 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을 때, 풍랑이 일어나 나를 엄몰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그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때는 불안감이 막 엄습하잖아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뭐가 뭔지 분별되지 않는 혼탁한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남겨두신 게 있는데, 남겨두신 건 뭐냐면 기도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남겨두셨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떠나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이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해를 가했듯이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해를 가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허망 세상에서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누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기도가 남았다는 거죠. 그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험악한 세상, 위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보존되도록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어 그러면 일 하나 더 주면서 해봐.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저만 해요?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면 이 정도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뭐 항의라도 하면 예수 믿는 애가 왜 항의를 해? 사랑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냉담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이 시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이 청년청, 어린이, 젊은 세대는 더 혼탁합니다. 뭐 유튜브만 열어도 뭐 게임만 들어가도 SNS만 들어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어른들은 주식에 미치고 금융투자에 미치고 아이들은 게임에 미치고 SNS에 미치고 영상물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평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뭡니까? 내가 지킨다고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지킨다고요? 내가 형제들을 지킨다고요? 천부당 만부당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함몰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그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빛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16장이잖아요. 31절에서 33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떠난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16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33절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 떠나면 심란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위험을 당할 거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평안해집니까? 그냥 뭐 하늘에서 막 평안이 막 와, 목사님 비처럼 평안이 내게 막 몰려왔어요. 전 성령께서 가끔 그런 역사를 주신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냥 갑자기 신령한 물질 같은 것이 내게 부어져서 내 마음이 마비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까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내시경 받기 전에 주사를 놓으면 잠든단 말이죠. 그래서 눈 감고 깊이 잠듭니다. 그런 마취의 일종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입니까? 그런 걸까요? 근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32절에 이 평안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이 평안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돌아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요한이 멀찌감치 따라갔고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뿐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누구를 혼자 남겨뒀어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죽음 중에 배신하고 혼자 남겨뒀어요. 예수님만.
이런 배신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돕거나 도울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제자로서 선생과 관계를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 때문에 어둠을 장막으로 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일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떨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처요, 마음의 멍으로 남겠죠. 나는 예수를 버린 자다. 나는 예수를 배반한 자다 하는 마음의 상처와 불안감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의 말씀과도 상관없고 영생과도 상관없는 나는 예수님을 떠난 자다 하는 불안이 그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리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 알고 있어.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나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나 니네 걱정하지 마.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했지. 내가 말했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나를 배반했다는 이유로 나를 떠났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평안해라. 평안해라가 괜찮아.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종의 그물과 같아요. 그물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3층, 4층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나 뛰어내린다.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와서 뭐를 걸어놓죠? 바람 들어가는 거 뭐야? 에어 이거를 걸어놓듯이 떨어지면 거기 떨어지는 거죠. 물이 막 떠내려가는데 신발을 잃어버렸네. 신발이 떠내려가는데 내 신발이 떠내려가네. 내 쓰레빠. 보니까 그 동네 어부가 미리 거기다 뭐를 쳐놨어? 그물을 쳐놔서 내 쓰레빠가 그물에 걸렸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야.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말씀은 그물과 같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에어 뭐예요? 에어바운스? 같아요. 에어매트? 어렵네요 단어가. 에어매트예요. 나락으로 신앙의 절망과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제자들을 받아주는 거죠. 돌아와. 내가 부활하면 다시 돌아와. 나는 괜찮아. 나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 다시 나와 갈 수 있어. 3번 예수님 부인할 때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기억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점점 기어 나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기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기억하고. 31, 32, 3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 같으면 이놈들 다 나를 떠날 놈들 소용없어. 미리 끊어냈을 거예요. 나를 떠날 거지, 요한아. 나를 떠날 거지. 소용없어. 나는 영원히 나와 함께 나와 깐부맺을 사람만 데리고 가지. 소용없어.
안 그러셨다고요. 떠날 연약함을 아셨고 그 떠날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실 분은 성령 하나님뿐이 없는 것도 아셨고 그 일은 자기의 부활 후에 일어날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제자들을 떠날 날을 예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말씀의 에어바운스, 말씀의 그물을 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위한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면서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빛나는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걸 믿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저 뭐 라이터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라이터가 없어. 교회 뭐 하려고 그러면 라이터가 없네. 가스 좀 풀려고 그러면 라이터가 없네. 옆집 가서 사장님 나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줍니다. 아우 라이터 한 박스를 꺼내 이렇게 한 박스를 꺼내. 왜 옆집으로 갑니까? 친하니까. 날 미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그 사랑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피차 기도 제목을 내는 건 뭡니까? 여기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기도 제목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계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왜 들어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으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